23절, 24절 말씀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한 황금 같은 그러한 말씀을 주신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을 먹었길래 그 물을 먹으면 목이 다시 마릅니다. 야곱의 우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첫 언약을 주셨는데, 네가 지금 율법의 물을 먹고 살고 있는데, 율법으로 살면, 영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시 목마르다는 비유의 말씀으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네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준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 되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로 내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속에서, 네 심령의 밭에서 철철 흘러나오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율법으로 살던 대표성을 지닌 한 여인에게 그 생수를 주겠는데, 그 생수를 먹고 살아야 앞으로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핵심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그 생수가 무엇인지 이렇게 짝을 이루며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마신 말씀입니다.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 아멘. 생수가, 성령이 넘쳐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율법으로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생명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말씀을 먹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인즉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새언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생수를 마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그 당시에 마음속으로 칭찬하시고 율법으로 살던 그 삶을称賛하고 그 여인을 성령에게로 인도하는 바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천국 복음을 미리 전하고 계신 상황인 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인간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해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왜? 마귀가 우리에게 잠시 한눈을 팔면 용서하지 않고 쉴 틈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모든 문제가 없는 집이 없고 없는 가정이 없고 없는 사람이 없는 것,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이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쉽게 풀어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는 것,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생활이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병들었다면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만 제대로 드린다면, 예배의 성공자만 된다면 모든 문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율법의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얘기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면, 너희 예배를 내가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등장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나님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신다면 문제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요, 하나님은 가진 것이 풍요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건강, 이 모든 것을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온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을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지만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뜻부터 신령은 뭐고 진정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영으로, 아멘, 인 스피릿,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진정이라는 얘기는 진리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인 트루트,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 예배만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창조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자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예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고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2013년도 한 해는 그분께 온전히 예배드려서 그분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분의 보내주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 영으로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으로 현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고, 받고 싶어도 받으실 수가 없고, 우리 속사람의 영이 죽은 자는 그 예배는 그 사람이 영이 살아있지 않고도 예배는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산 제사를 영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요. 입으로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드리는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내 육신의 귀로는 귀가 있으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신령한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영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귀에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세례를 얘기합니다. 또 하이에라고도 해요. 내 육이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깨져야, 내 안에서 마귀가 사라져야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인류의 시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살아나지 않으면, 영이 하나님의 떠난 영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르니까. 영이 다르다는 얘기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격을 가지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진 인간은 신격을 가진 신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였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걸 신라곤이라고 낙원을 상실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지 않고는 영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이 회복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영이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영이 살아난 자의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헌신과 예배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 타종교의 교주처럼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아무리 크고 훌륭한 전문성을 가진 성악가들로 음악가들로 구성된 수준 높은 성가대와 찬양팀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찬양팀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성가대에 구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그 속에 끼어서 고난도에 예를 들어서 음악성을 가지고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음악은 그 찬양은 종교적인 음악은 될지언정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음악은 될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찬양은 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순서 담당자들,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 자들, 또 안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서를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들이 그 예배를 인도하고 주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일주일의 삶을 예배의 삶을 시작해서 마지막 날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장소가 바로 주일 대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래야만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영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지금은 성령 시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거는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짤막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나와요. 성령의 사역은 어떤 건가?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4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사역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이 믿어서 또 친한 친구에게 이끌려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창세전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존재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서부터 영으로 있을 때부터 만세전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어떤 사람은 이 시대 20세기 말에 21세기 초에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입혀서 영에다가 몸을 입혀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택함 받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억 번의 일의 생존 경쟁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생명을 안고 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뱀의 유혹을 받고 넘어져서 원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채로 낙원이 아닌 신락원에서 원죄를 안고 마귀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귀 따라서 결국 멸망의 문으로 넓은 문으로 결국 지옥으로 빠져야 할 운명이에요. 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을 굴복시킬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실 것을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고 성령으로 약속을 하시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주시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에스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 육체 안에 성령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예언합니다. 그 약속이 지금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담의 원죄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우리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진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대속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육체 안에 우리를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다 약속해서 놓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육신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이 믿음의 법을 선포한 뒤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주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이 회복되는 순간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체되는 속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을 교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나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가 독생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영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정하고 택정하신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얘기가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예레미야 그러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전도받아서 온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의 내용을 다 한번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되새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을 정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외적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이 없어진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시키고 죄사함을 받게 한 다음 여기까지의 역사는 성령의 외적 사역입니다. 죄사함 받고 난 뒤에 성령이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 있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는데 죄사함을 시켜놓고 난 뒤에 성령이 여러분과 내 육체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라고요.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과 함께 역사하시며 속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혹시 자기의 영이 거듭나지 않는, 거듭나는 점검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령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의 예배를 진리로 드려라. 아까는 첫 번째는 영으로 드려라.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거듭나야 된다. 영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걸 믿고 회개해서 내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이 어리석인 죄가 예수를 인간 예수로만 알았습니다. 라고 회개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영으로 회복된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니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우리 한번 송무영신 예배 때 들었던 얘기죠.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다니엘서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말씀이 또 진리라고 하면 성경에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경, 신구약 성경 진리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진리듯이 예수님도 진리였다고. 아멘.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진리니까 그분을 머리 삼고 그분과 내가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진리로 살 수 있다.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사랑으로 살 수 있다.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사랑의 속성이.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 드리려면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아까 얘기했던 생수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혼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져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산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없어졌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뭘 하려는 것은 죽은 자가 뭘 해? 그건 산제사가 아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죽은 제사다. 산제사는 산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혼을 움직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삶을 주시는 주님이 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랑도 하는 그 예배가 산제사가 됩니다. 아멘.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쉽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다.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슴속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생수로,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과 정성으로, 부처님 앞에서 비는 마음으로, 그건 육신의 생각으로 드리는 거고, 우리는 영으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그렇게 해드리고, 그 표현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 아멘. 우리의 영과 성령은 한 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성령께서 공급하는 생수를 마시고 그 영으로 드리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라고.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공기를 보내 흘려내주시듯이 생수처럼, 생명 폭포수처럼 우리 안에서 퍼주고 퍼져도 끊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생명수처럼 공급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영으로 거듭나면, 말씀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서 생명수처럼, 공기처럼 생수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공급하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에게, 교구원들에게, 이웃에게 공급. 어디까지? 원수까지 이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게 뭐예요? 예수 하는 하나님의 사랑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책이 뭐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성령께서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짝사랑의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성령께서, 여러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똑같은 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거예요? 사랑의 극치.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를 신구약 성경 66권에다가 압축해서 적어놓은 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멘. 성령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세전서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너를 위해서 조물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공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마귀야 봐라, 내가 창조한 피조물의 죄를 내가 감당했다. 내 인간들은 죄가 없다. 너희 밑에서 신음할 지옥에 가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왜? 죄값을 내가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죄값을 치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믿음의 법으로 정해주고 그 사랑에 내가 화답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찮은 피조물을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벌레만도 못한 나는 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에 화답하면 나도 하나님을, 미물이지만 목석이지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된다. 그렇잖아요. 남녀도 그 깊은 경지가 안 가도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한 마음이 돼.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돼?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신격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동화가 된다. 아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것은 뭐 남자한테 꼼짝 말하는 소리 얘기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집안에 있는 가장인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자식에게, 남녀에게 이렇게 70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그분의 마음을 갖고 살면 그분의 사랑은 빛과 사랑입니다. 빛과 사랑은 어둠이 범접할 수 있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빛 앞에 어둠은 속수무책이고, 마귀는 어둠이 들어오면 상처가 나고 아픔이 나고 슬픔이 나오지만 빛으로 무장하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천사가 오면, 빛이 천사로 오면 어둠은, 마귀는 사라진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빛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빛이 가득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고요. 그게 생수다고요. 아멘. 그 생수를 지금도 여러분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수처럼, 공기처럼 흘려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를 다 적셔도 남을 70억의 인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듯이 그 생명수를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의 법을 알고 행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도닦는 것이 아니라 용서되어진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온 것을 그대로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내가 잠깐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나의 욕심을 채리느라고 남을 아프게 했고 남에게 상처 줬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만 하면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랑의 극치로 너를 인도해주고, 이 사랑이 흘러나오면 인간의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의 모든 문제의 답은 이 사랑이다. 구원이다. 그래서 사랑이 구원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안 되는 것부터 되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사는 것, 큰 것은 지옥 가야 할 생명이 천국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조그마한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실패라면 성공은, 구원은 성공하는 것,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 부부가 사랑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잘 되는 것, 이게 다 구원이다 그래야지. 이 구원의 조건은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면, 바다처럼 넓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면 다 모든 것은 사랑 앞에 놓이게 됩니다. 빛 앞에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너희는 예배를 드리려면 그 예배를 드리라. 영으로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멘.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인데,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같은 주님의 마음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같은 것.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형식적으로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면서 마음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주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요 생각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영으로 진리로 주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 예배는 성전문만 밟고 가고 앉았다 가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 그 예배,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드려라. 그 사랑을 공급하는, 그 사랑의 기도, 회개의 기도, 눈물 어린 기도, 그 사랑의 마음, 그것까지가 예배다. 그 사랑의 결실이 그러니까 친구하면서 나오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의 표적. 이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대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온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영으로 또 진리로 사랑으로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예배를 총결산하는 영적 전투 결과 보고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가 이 대예배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한 주간의 삶을 마귀와 싸워 이렇게 이겼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속에 나는 좌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라고 축제 속에 드리는 예배가 이 대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삶을 통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영으로 드리고, 마음의 열매인 기도를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고, 봉사의 열매인 육체봉사, 전도봉사, 물질봉사를 통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충성봉사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삶이 2013년도 내내, 남은 여생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